네,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 있죠. 네, 우리 오프라인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예배 스태프 몇 분들과 우리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모세의 당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31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죽음을 앞둔 이 노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에서 이 모세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신명기 이 3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은 모세의 생이 끝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이 31장의 내용은 모세의 사명이 끝나가는 그런 도입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80세의 부름을 받은 이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사람 앞에 나서기 어려운 120세의 원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방 사역을 시작할 때가 80세였고, 이제 이 광야에서 어느덧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가 너무 늙었거나 병이 들어서는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모세는 굉장히 정정합니다. 아직도 이 정정한 모세의 마음은 이 백성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단을 건널 수 없다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곧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120세라 내가 더는 출입하기 능치 못하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이 2절 말미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이 가나안 정복에 나서기를 거부한 일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명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모세가 이 백성들을 잘못 지도한 탓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 신명기 32장 51절에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2절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입니다. 지금 모세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52절 방금 읽은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눈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 들어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지죠.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먼저 이 정탐꾼을 보내자는 그런 제안을 했었지요. 그때 제안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지 않았었던 그런 모습, 그냥 허락한 것이 조금이나마 모세에게 그들의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책임을 또한 묻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면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모세는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모세가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호수아가 너를 거느리고 건널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가실 것이고 직접 이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앞서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이신 것 같습니까? 구약의 인물을 떠올리게 되면 사실 모세는 그 어디에도 빠지지 않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또한 홍해가 갈라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들을 인도해낸 지도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온, 십계명을 받아온 아주 대단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단순한 지도자 이상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세가 함께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지요.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할 것 같습니까? 어쩌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사람도 생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없다라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열을 초래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모세지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말이 나를 대신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것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모세를 보좌했었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는 내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3절 상반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죠.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너로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렇게 3절 중반 이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니라 여호수아 앞에서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대신할 여호수아가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이들보다 앞서가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렇게 자신이 하는 말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놓은 말씀이 4절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무엇인가 하면요, 얼마 전에 아모리의 왕 시온과 옥을 격파한 사실을 증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장 31절에서 3장 7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미 2차례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옥과 시온을 격파한 그 모습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증거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붙이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붙이신,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 그들을 붙이셨으니 너희는 명령대로 따르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 되죠. 그러면 결국 승리할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면 누가 감히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모세의 죽음 이후를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모세는 죽고 사라지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히려 먼저 앞서서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걱정하는 이유도 가나안에 사는 그 민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탐꾼을 통하여서 여러분 알게 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 가나안의 사람들은 거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을 만큼 조직화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진 것보다 월등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앞서 가셔서 가나안 민족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우리의 그 걱정과 염려 앞에서 먼저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요구되는 것입니까? 오늘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심으로 승리가 보장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의 자세는 어떠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전쟁에 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근거가 사람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없어서 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개인이 큰 능력이나 무엇이 뛰어나서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좋은 무기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는 그 말씀 또한 여러분, 그들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확신과 담대함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오지요.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가진 재능을 믿거나 내가 가진 물질을 믿거나 내가 아는 사람을 믿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내가 가진 무기를 믿고 있다가 우리가 실패를 맛보게 되면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가진 무기가 승리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6절에서 8절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말씀에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으니 단순히 용기를 내어라 라는 뜻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을 가지고 눈앞에 있는 대적들을 그들이 가진 그 무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의 연약함은 어떠한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본능적으로 무엇이 얼마가 필요가 하고 무엇이 얼마나 부족하다라는 이런 자연스러운 계산을 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머리로 미리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담대히 하라 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거대한 민족을 상대했었던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주어진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8절에 나온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입니다. 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더욱더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지만요.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라요. 모세의 당부를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나온 말씀을 보면 모세는 이 율법을 문서화해서 레위 자손과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나눠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조금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로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유치와 내 성 안에 우거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 거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로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방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모세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이 되었을 때에 이 문서화된 율법을 낭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와 그리고 이방인 할 것 없이 이스라엘 진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모세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주할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그 자신들이 삶의 뿌리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서도 이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남녀노소와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이스라엘 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는 실패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도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니지만 1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제 그 열조, 즉 조상들과 함께 잠을 자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곧 부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정착하여서 이제 곧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히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본성을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예방적인 효과를 노리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기적으로 율법을 선포하고 앞으로 범죄할 이들에게 범죄를 범하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인지를 미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게 되면 범죄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31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제는 율법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노래가 어떻지요? 노래는 기억하기가 쉽고 잘 잊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기억하게 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 말씀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또 놀라운 구원을 맛보게 하시고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까지도 허락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이들은 너무나 더 잘 살게 됨을 통해 우상을 섬기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걷게 되어서 사사 시대의 그 어두운 시대를 맞게 되기도 합니다. 이방 민족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앞서 읽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사사 시대에 보여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를 짓는 것 외에는 하는 것이 없었던 그런 우리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을 허락하여 주셔서 때로는 여러 곳에서 많은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모습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하고 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닮아가기도 하고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들이 원하는 풍요로움이나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31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과 참으로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끌었던 이 백성들이 타락할 것을 미리 알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노래로 불러서 그렇게 살아가기 원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명기 31장의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면 좋았겠지만 이들은 훨씬 더 전보다 풍요로움을 느끼며 잘 살게 되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주시고 지금보다 잘 살게 해주시면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풍요로움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별개의 모습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어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여 듣게 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들어서 부르게 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늘 있어야 우리는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의 환경과 우리가 만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는 정기적인 말씀을 읽고 듣고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세의 말처럼 우리가 부패할 수도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처럼 부르며 늘 함께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모세가 자신의 인생의 말미에 자신이 인도해 내었었던 백성들에게 위한 말씀이 오늘 나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만끽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